할렐루야. 9월도 목자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친분을 쌓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누구 옆자리에 어떤 동료가 되었느냐에 따라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0명이 넘는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이 되는 동료들을 옆에 앉았을 때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옆에 앉았을 때의 결과를 연구해 보았더니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7.5m에 있는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독이 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이 훨씬 더 빠르게 강력하게 확산이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 옆에 있어서 받는 긍정적인 영향은 한 달이 지나야 이게 받게 되는데, 나쁜 사람에게 받는 독은 그 사람이 오자마자 이게 퍼져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살구원이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옆에 아무도 안 계셔요? 어떤 분 같으세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좋은 분 옆에 앉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몇몇 남자들이 모여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아냐? 우리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자녀들을 잘 얼마나 기르고 다정다감하게 아이들을 교육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계속해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는 내 아내가 얼마나 남편한테 순종적인지 모른다. 얼마나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그런 아내가 있을 수가 없다. 입술에 침을 발라가면서 부지런히 칭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그냥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남자가 가가지고, 야, 너도 아내가 있으니까 한번 네 아내 자랑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도 여느 때처럼 내 아내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는 내게 말했어. 뭐라고 한 줄 알아? 너 침대에서 안 기어 나오면 죽는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아내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매일 남편이 아내 앞에 기죽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매일 밤 침대 밑에 숨어드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겁이 났어. 그랬더니 아내가 무릎을 꿇고 침대 밑에 있는 남편을 보기 위해서 당연히 고개도 숙여야 되잖아요. 너 안 기어 나오면 죽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개 얘기지만은 부부가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결코 여러분 좋은 부부겠어요. 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또 한 사람은 억압받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 하와가 받은 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부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에서의 저주였습니다. 죄의 결과였죠. 궁극적으로 남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 율법이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서로 돕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좀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따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능하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중해 보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안 되면 손가락으로도 이 눈을 좀 보시고. 바울도 이 부분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는지 쉽게 설명하려고 남편과 아내, 결혼,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이해해야 비로소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인 예식 때 남자와 여자 서로 신랑과 신부가 손을 들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신의를 다하고 평생 정주를 지키며 100년 해로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두 사람은 결혼과 함께 서로 구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매이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내라고 해서 남편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도 없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일단 가정을 꾸린 부부는 평생 동고동락하는 멍에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어때야 돼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한평생을 결정짓는 최고의 중대 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부부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혼에까지 다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비록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쉽게 이혼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감수할지언정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자가 죽는 경우에는 이때는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장유합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부인이 재혼을 해도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법적으로 자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자유합니다.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어요. 요즘 세태를 보면은 일찍 상처한 남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부인이 죽은 지 1년이 지나도록 혼자 살고 있으면 그래도 그건 대단히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세상에 한 2달도 못 가가지고 못 넘겨서 그냥 재혼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뭐가 그리 급한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재혼할 수 있는 자유가 성경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한쪽이 죽음은 서로 부부간의 서약을 무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약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정의의 민족이잖아요. 정의의 민족이잖아요. 정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단히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어때요? 집사람이 죽자마자 곧장 재혼하는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 있어. 죽은 사람만 불쌍해. 죽은 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화가 나서 못 견뎌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불의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혼부부가 처음 신접살림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넉넉한 살림이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시작하잖아요. 빠듯한 월급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차근차근 꿈을 키워나가죠.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 어려워도 견디고 나가는 것이, 대개가 처음에는 사근세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전세, 집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도 그분들은 넉넉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가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삶을 키워가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생을 안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40대 한 후반이나 50대 초반쯤 되면 가만히 보면 그래도 생활이 안정이 되어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살만하다고 느꼈는데 의외로 인생의 복병이 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 40대, 50대 질병이라든지 그 외에 뜻밖의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들을 왕왕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부인들이 모여서 앉으면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런 얘기를 곧잘 뭐라고 합니까? 이제 겨우 살만한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새끼들은 누가 돌보지? 내 남편은 분명히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 그러면 나만 손해야.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는데 누구 좋은 일 하나? 어느 부인은요, 세상에 그렇더라고요. 악착같이 안 죽기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고 기업을 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뜻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의 말에는 어느 정도 동정이 가는 일이에요. 아무리 인꽃처럼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 아무리 깨소금이 대박으로 쏟아진다 할지라도 죽음은 그들을 결국 허무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죽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인 것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두 사람의 모든 관계를 말소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누구나 이처럼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들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우리를 놓고 볼 때 율법은 남편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부인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는 그래서 마치 결혼한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에게서 너무나 무서운 상대예요. 그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자꾸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를 사정없이 다룹니다. 너 그거 하지 않았잖아. 너 그렇게 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해결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한쪽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마치 불행하면서도 갈라질 수 없는 부부와 같은 것이.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율법은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끝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나 계명은 같은 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율법은 절대로 안 죽는데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죽음과 자유라는 두 개념이 주는 교훈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를 당했으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율법의 지배 아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도 전혀 죄가 없었지만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랬을 뿐이지 예수님 또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율법의 지배, 율법의 영향권 아래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혼자 담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의 완전히 관계를 끊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도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율법 아래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하죠.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죠.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이라고 했어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이는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에 그걸 설명하려는 단어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느냐?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율법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난 사람이야. 더 이상 그래서 계명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왜? 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뭐 계명 뭐 그 한두 개쯤이야 범하면 좀 어때?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율법을 무용론하고 율법을 폐지화시키려는 율법 무용론과 율법 폐기론을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4절에 얘기하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에서 다른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율법에서 벗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결혼관계, 이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결혼관계가 된 것이에요. 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표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같다. 무슨 얘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수님과 한 몸 결혼시킨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너 멋대로 살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코 방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함부로 범하면 죄를 함부로 범하면 자기의 성결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5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됩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원하는 대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 했을 때는, 죄의 종로로 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을 짓만 하며 살았다는 것이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율법이 충돌질해서 생긴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 사망의 죽음의 열매만 맺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예수를 향한 사랑의 열망을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 만난 감격, 기쁨 있는 사람이 어때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될까?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삶의 동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뜨거워지면요, 율법의 노래관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친절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저절로 착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마음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냥 저절로 착해지는 겁니다. 착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의 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렇게 헌신해야지. 저절로 착해지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의 복을 아십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고요, 전도도 저절로 되고요, 펼치면 저절로 성경이고요, 뭔가 펼치면 저절로 성경이 됩니다. 앉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요, 용서가 되는 저절로의 신비를 아십니다. 본문 7장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그렇게도 요구하던 그 열매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시작했어요. 6절이 뭐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맨날 더벅머리에다가 더러운 몸으로 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골치를 새기던 한 불량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회초리로 선생님들의 가혹한 처벌로 이 아이를 결코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세상에 한 여학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더벅머리를 머리를 이발소에 가서 쫙 깎고 옷을 단정히 입고 그 여학생이 담배 냄새 싫어한다고 했어. 세상에 그 순간 담배도 끊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사랑의 힘인 것이. 법이 하지 못하던 것, 율법이 하지 못하던 것, 내 의지가 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해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용납이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나고 아프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인들이 더 사랑받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더 보호를 받는 것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들에겐 법, 즉 규칙 이상의 용납과 용서와 이해의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7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 말하지만 은혜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이미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하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또한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율법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생을 얻는 것에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가서 전도해봐도 보면 어제도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뿌리치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관심 없다. 근데 왜 몸의 건강에는 그토록 관심이 많을까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요. 약을 먹습니다. 몸이 병들려 죽게 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하여는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했던 가족이라도 그 육신은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땅속에 묻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육신만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만 귀하게 여기고 살아요. 그러다가 죽는 순간 절망합니다.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지진이나 해일 등 큰 사고가 생기면 세상에 시신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합니까?
미국의 폴로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하이오 주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설교를 막 끝냈는데 9살 정도 되는 한 꼬마 소년이 일어서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예배 마치고 복도 목사님을 향해서 걸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얘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물었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목사님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네가 잘못을 했는데 그렇게 그냥 애를 쓰고 힘들어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엄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주일날 강단에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다 피식 웃는 거예요. 아니 뭐 그까지 그렇게 아이가 뭐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그럼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랬더니 목사님 웃지 마세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작은 죄가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를 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놀러 갔다가 혹시나 내가 사고 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율법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죄에 매여 사는 것도 율법에 매여 사는 것도 다 영적인 가문이에요. 오직 우리는 은혜의 끈에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 살 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자유함이 있으시고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